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여러분, 종료주일은 우리들한테는 익숙하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날, 예수님은 3년 생애를, 공생애를 사시면서 이제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마지막 순간이 왔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 마지막 순간에는 이것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결심하는 사람. 예수님의 종료주일은 그런 날입니다. 한 번도 예수님은 그동안 어떤 동네에 들어갈 때 제자들에게 당나귀를 준비해라. 내가 발이 아프다. 이런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식사 준비를 해라. 이건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면서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갈 터인데 내가 탈 나귀를 준비해라. 누가 준비해 놨을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사람들이 벌써부터 소문이 나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하러 나오죠. 그 환영하는 인파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죠. 그래서 종료주일인 거예요. 환영의 주일.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이 사건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특징이에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면서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이 원래 이렇게 되리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거라고요 하고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여기서도 마태는 구약 예언자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400년, 500년 전에요. 예언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마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 사건을 소개하면서 이것은 예언자가 말한 하나님이 보내시는 왕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로구나 하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자의 말을 보면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을 부르는 말이 뭐죠? 배달의 민족이 있죠. 요새 소상공인들은 배달의 민족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배달의 민족이라고 할 때 배달이라는 것을 찾아보니까 밝은 땅, 밝은 땅.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말은 밝은 광명한 땅에 사는 민족이라는 뜻이래요. 왜 우리 민족을 옛날부터 배달의 민족이라고 했을까? 아마 우리나라는 동쪽에 있어서 해가 뜨는 밝은 땅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나라를 배달의 민족이라고 했겠구나. 그러면 좋은 이름이에요? 안 좋은 이름이에요? 좋은 이름이죠. 그러니까 우리 배달의 민족은 밝게, 깨끗하게, 투명하게 빛을 발하며 그렇게 사는 민족으로 살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예언자들이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시온, 지금 예루살렘이 있는 그 산 이름이에요. 거기에 성전이 있고 그것이 예루살렘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특별하게 생각하셔서 각별하게 부르실 때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언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즐거이 부를지어다. 말하자면 야호 이렇게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 왕이 내게 오신다. 내 왕이, 공의로운 왕이 구원을 베풀 것이다. 이 소식이 왜 기쁜 소식인가 하면 예언자가 이때 일하던 이때 이스라엘은 나라가 형편없이 뭉개져 있었거든요. 강대국의 말바굽 아래 찝합혔고 젊은이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말하자면 황폐화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이 말씀 주신 거예요. 시온에 따라 너희 왕이 온다. 근데 그 메시지가 온 지 400년, 500년 지났는데 마태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이게 바로 그 말씀이로구나. 이스라엘의 왕을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그 왕이 오시는 거로구나. 그 말씀이 실현된 것이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거죠. 왕이 오신다는 것은 이 백성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왕이 오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겠구나. 왕이 오시면 우리를 압제하던 사람들을 다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겠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구약에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왕이 오시나 보다 하고 사람들이 모든 것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을 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분이 오시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분이 오셨는데 뭐라고 환영하면 좋아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왕이시여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세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호산나 그러죠. 다 같이 한번 외칩시다. 호산나. 오늘은 이 소리를 해도 돼요. 이제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간절히 외쳤어요. 그리고 즐거워하면서 외쳤어요.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에도 하나님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 자녀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발 절 좀 도와주세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거죠. 이제 오시는구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건 예수님을 환영하기에는 딱 적합한 환영사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을 구원하러 들어오는 왕, 어떤 나라의 성의 왕이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차한다면 행색이 좀 이상하죠. 그 왕은 군대를 대동하고 굉장히 우람한 말을 타고 들어와야 할 텐데 이 왕은 어떻게 나귀를 타고 멍에 매는 나귀 말이에요. 용사를 태우는 말이 아니죠. 나귀를 타고 터벅터벅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 왕이 어떤 왕이길래 이렇게 들어오는 걸까요? 좀 이상한 왕입니다. 하지만 예언자가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언자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은 나귀를 타고 온다는 거죠. 나귀를 타고 어떻게 그 성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지난 2주 전에 성지순례 갔는데 그리스 마케도니아 지방의 테살로니키라고 하는 해변에 알렉산더 대왕의 동상이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 갔는데요. 그 기마상 앞에 서니까 우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사진을 찍었어요. 굉장히 멋진 곳이에요. 알렉산더는 저 말이 부케팔로스, 황소 머리를 가졌다고 하는 명마인데요. 저 말을 타고 알렉산더는 세계를 제패했죠. 왕이라면, 구원하는 왕이라면 저 정도 말은 타야 할 텐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됐나요? 우리는 예수님이 일주일도 못 돼서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시고 처형되셨다는 걸 알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왕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서 붙들려서 처형되었다면 구원한 거예요? 망한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패배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 구원을 하는 걸까요? 나귀 타고 오신 그분이 말이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인데요. 예수님의 구원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어 당신이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아멘. 뭐라고 하시나요? 하나님이 예수님,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흑암의 권세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거로구나. 그러면 흑암의 권세에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그곳에 흑암의 권세 아래 사는 사람이 있었겠죠. 가난하든지 돈이 많든지 유명인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아마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은 어쩌면 그 특징이 자기가 힘이 셀 때는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아마 그런 사람일 거예요. 그것이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일 거예요.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은 어떤 진실함을 추구하기보다는 허영, 거짓, 과시 이런 것들을 갈망하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에 들어와 사는 사람, 흑암의 권세 아래 사는 사람, 흑암의 권세 아래 사는 사람은 아마 힘으로 위세하거나 또는 내가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를 과시하거나 허영에 빠진 사람, 아마 그런 사람일 거예요. 여러분도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보면 나도 그런데 나도 힘이 셀 때 보니까 나보다 약한 사람을 좀 짓밟으며 살아왔구나. 저희 학창시절 때부터 그런 것 같아요. 나도 굉장히 어떤 것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과시하고 또는 허영심에 사로잡혔을 때가 많았구나.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이렇게 살면 불행하기 때문에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거로구나.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른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들의 이게 과거의 모습일 거예요, 아마. 그때 여러분은 범죄와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라 우리도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바라는 대로 행하여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이 자기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다 전에는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다. 우리 욕심대로 행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영웅, 왕, 그것은 나귀 타고 오시는 그런 분은 아니었던가 봅니다. 어쩌면 지금도 우리들은 알렉산더 같은 영웅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를 크게 번영으로 이끌 지도자, 아니면 우리들도 지금 주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내게 능력 좀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큰 뜻을 펼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오늘 설교 제목이 거기서 나왔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는 것이다.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거겠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아마 하나님이 기뻐하는 분일 겁니다.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읽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아멘. 아마 예수님은 이런 분이었을 거예요. 내가 붙드는 종, 기뻐하는 사람,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 그는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저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PR하지 않고 난 이런 사람입니다. 목소리를 높여서 홍보하지 않고 사람들로부터 당선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그 관심사가 상한 갈대처럼 꺼져가는 심지처럼 그렇게 그 사람을 찾아가는 사람, 그런 지도자가 있다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지도자,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의 대통령으로 선출했고 잘 해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 어떤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은 어떤 왕이시고 어떤 지도자였나요? 예수님은 아무튼 군마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신 게 아니에요. 나귀 타고 들어가셔서 예루살렘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가난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찾아가셨어요. 그 부모 없는 남매 나사로의 집에 찾아가셔서 그들과 담소를 나누셨어요. 아마 이 사람들도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무척 즐거웠을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제 내가 새로운 왕이니까 우리 예루살렘은 새로운 프로젝트로 이제 이렇게 시작할 겁니다 하는 새로운 포고령을 발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왕이 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예루살렘 그 두 사이에서 왕이 들어오시는데 색깔이 좀 이상한 왕이에요. 두 세력이 지금 충돌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이걸 바라고 살았나? 우리가 허망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때때로 흑암의 권세 아래 살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께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설교의 핵심은 이건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은 것일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흑암의 권세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고 하셨는데 어째서 때때로 나는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처럼 뭔가에 갈망하고 뭔가에 불안해하고 이렇게 있는 걸까? 내가 허무함을 느끼고 지난 금요일 밤이 그랬어요.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하고 허무한 걸까? 여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지순례를 멋지게 하고 왔는데 하나님, 제 마음이 어찌 이래 허망합니까? 허전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지. 예수님이 바로 지금 내 앞에 계시는데 우리가 인사하지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내 앞에 계시는 예수님을 내가 잊어버렸구나. 그래서 예수님, 내가 주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살겠습니다 하고 주님을 다시 모셔드리고 고백하며 기도했더니 뜨거운 눈물이 흐르면서 마음에 치료가 됐어요. 이게 참 그 순간 저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은 흑암의 권세 아래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에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때때로는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에는 여전히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진실을 행하기 위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들어오지만 무정한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재판할 수 있는 권세가 있고 그 재판을 열 수 있는 산헤드린의 법정을 열 수 있는 권세가 있어서 거기서 재판을 열어서 결국 그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쫓아냈죠. 예수님은 아이들이 호산나 할 때 저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리다 하고 인정했지만 이 흑암의 권세에 있는 사람들은 저 소리를 못하게 하라. 자신들의 입지를 생각하는 지도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이 있고 자신의 위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몰아내셨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그래서 마음이 카타르시스 되어서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거룩한 장소를 그래 돈 조금 더 벌게 하겠다고 성전 수입을 조금 더 올리겠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눈에 보이는 것과 바꿔버린 이것이 바로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세력과 예수님과의 충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는 보이지 않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는 보이는 것의 규모에 집착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그 두 왕국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예루살렘에서 마주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에 예수님은 막힘없이 사실 그대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실을 말하셨지만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을 먼저 제거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먼저 재판을 열어서 예수님을 제거합니다. 여러분은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상대방을 먼저 제압하지 않으면 내가 손해를 볼지도 모르겠어. 우리는 이 두 세력 가운데 항상 충돌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싸움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제거되었습니다. 그럼 누가 이긴 겁니까? 대답을 잘해 주셔서 저를 기쁘게 하시는 이기백 집사님. 예수님이 이긴 거예요. 흑암의 권세가 이긴 거예요. 이제 설명하라고 여기 와서 말하면 하겠어요? 맞아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겼다고 말해요. 오늘 제일 어려운 부분 설교할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집사님 대답과 사도 바울의 대답이 지금 같은 거예요. 이 말씀 너무 소중하게 생각해서 저희는 암송하고 있죠. 제가 보기에, 저 자신을 돌아보기에 내 신앙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에 따라서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전에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라고 생각을 했냐면, 그렇지,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잖아.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이긴 거야. 십자가로 승리했다는 말을 그렇게 이해했어요.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이렇게 이해한 적도 있어요. 예수님은 진실을 끝까지 지키는 분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분이라면 그 뜻을 꺾어버리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과 그리고 박해를 다하고 죽이까지 했는데도 그 반대파들은 이루지 못했잖아. 예수님은 끝까지 자신의 진실을 지킨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이기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세요? 제가 과거에 잘못 이해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 부활을 통해서 승리를 확정하셨죠. 그래,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심으로
그 믿음을 지키셨죠. 그건 순교는 승리죠. 근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조금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누가 이겼는가 하는 거죠. 오늘까지만 성지순례 얘기합시다. 튀르키예, 지금 이스탄불, 과거에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불렀던 도시의 가장 위대한 예배당, 성 소피아 성당. 가이드가 설명하기를, 어떤 황제가 말하기를 목조 건물로 불이 타버렸어요. 원래는 목조 건물이었는데, 그래서 이전에 1000년에도 없고 이후에 1000년에도 없을 건축물을 지어라. 석재로 지어라. 빨리 지어라. 정말 멋진 예배당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또 놀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기에 지금 기둥이 4개가 있죠? 저게 무슨 뜻이냐면요. 저기는 교회 예배당이 아니고 이슬람 사원이란 뜻입니다. 이슬람 사원은 저렇게 기둥을 세워둡니다. 어떤 곳은 하나, 어떤 곳은 4개, 가장 많은 곳은 6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황제는 자기 힘을 최대한 발휘해서 예배당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자기가 원수로 대하고 싸웠던 그 사람들이 지금 거기를 지금 차지하고, 지금도 이슬람의 신자들이 저희가 갔을 때도 계속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황제의 승리는, 금력의 승리는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테네의 가장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 저 신전은 페리클레스라고 하는 아테네의 위대한 지도자가, 그리스가 페르시아 제국, 동방의 등불이라고 하는 그 제국과 맞붙어 싸웠는데 승리했어요. 이것은 인류 역사를 뒤바꾼 큰 일이라고 합니다.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아테네, 그 도시를 지켜주는 여신 아테나를 위하여 신전을 건축했는데요. 너무너무나 화려하고 멋집니다. 지금, 그런데 이것은 폭격을 맞아서 저렇게 잔해만 남아 있습니다. 지중해 세계에서 가장 화려했던 그 빛나는 아테네, 파르테논, 페리클레스의 영광도, 칼과 창과 돈으로 세운 영광도 얼마 못 간다고 그렇게 지금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로마에는 콜로세움이 있죠. 2000년 전에 8만 명을 수용하는, 15분 만에 다 입퇴장할 수 있게 하는 아주 놀라운, 그곳에서 싸움들,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헐리우드 영화보다 100배 더 실감나는 수중전 전투 장면까지 재현했다고 하니까요. 아마 그곳에 모인 로마 시민들이 저 콜로세움에 8만 명이 모여가지고 와 소리를 지르면 하늘이 떠나갈 것 같이 진동을 했을 것이고, 거기 로얄석에 앉아있는 황제들은 손짓을 우아하게 하면서 자신의 영광을 뽐냈겠죠. 하지만 지금 남아있는 것은 저 자네입니다. 지금 누가 승리자이고 무엇이 승리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콘스탄티노플, 저 사람 콘스탄티누스, 자기 이름으로 지은 저 도시. 하지만 지금은 그 이름이 없어요. 이스탄불이라고 그래요.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이름은 없어요. 이스탄불은 그 도시를 향하여 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온 말인데요. 아무튼 그 속에는 자기가 이 땅은, 이 도시는 영원하리라 하고 자기 이름을 붙였지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콘스탄티누스 이름도 사라지고 그 예배당도 무슬림 신자들의 터전이 되었고,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도 폐허가 되어 있고, 로마의 콜로세움도 잔해만 남아 있는데, 다 없어졌는데,
낙이 타고 터벅터벅 들어갔던 예수님, 십자가에서 처형되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은 지금 이 지구상에 진리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나? 나는 너무 허전하고 불쌍해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하고 누구든지 호산나 할 때마다 그 사람에게 낙이 타고 터벅터벅 와서 눈물 닦아주고 새로운 용기를 주시는 그 예수님은 지금 인류의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그들을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이기셨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제 설교하면서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성지순례하면서 정말 솔직히 너무 좋았어요. 성 소피아 성당 보고 제가 그렇게 가보고 싶었던 아크로폴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을 보고 그 기둥을 제가 만지고, 여러분 좀 이해해 주세요. 제가 목회자가 되기 위하여 공과대학 다닐 때 학교를 1년 더 다니면서 헬라어를 배우기 위하여 투자할 때 그리스 로마를 엄청 공부했어요. 그때 아테네를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가서 보니까 우와 했던 거죠. 그런데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잔해만 보고도 우와 했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그 빛과 번쩍한 그 찬란한 그 속에 황금으로 된 아테나 신이 있었어요. 그 바로 앞에 아레오바고 언덕에 서서 설교를 했죠. 아테네 사람들아, 철학을 사랑하고 문학을 사랑하고 종교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아, 여러분들이 지금 다 앞을 못 보는 장님처럼 더듬고 있구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이런 건물에 갇히시겠느냐. 하나님은 모든 만물에게 생기를 주시는 분이 아니냐 하고 그 사람들의 영광이 얼마나 허약하고 부질없는가 하는 것을 냉철하게 꿰뚫어보고 설교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설교가 있어요. 근데 저는 한 일주일 지나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주님 제가 왜 이렇습니까? 아, 그렇구나. 사도 바울은 진짜 영광, 진짜 승리, 진짜 이기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 돈으로 쌓은 것, 권력으로 쌓은 것은 아무리 위대해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 그리고 그 진실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생명을 지불해야만 하는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삶은, 성령은 오늘도 모든 인류를 새로운 생기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을 주고 있으니, 성지순례 갔다 와서 허망해진 것보다 우리 예배당에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서 더 큰 행복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도 성지순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혼자 갔다 오고 그런 말 하지 마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냥 보고 왔더니 그렇다 이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제국들은 다 망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예배당도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본 곳 에베소, 서머나, 사대, 그리고 심지어 저 소피아 성당, 모든 예배당은 폐허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무슬림 신자들의 기도처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리스 종교의 예배당은 여전히 있고 로마의 바티칸에 성 베드로 성당은 지금도 많은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돈으로 쌓은 것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기독교회가 유럽을 따라가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그런 교회들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당을 세운 게 아닙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전도를 해가지고 가정마다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300년이 지나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한 다음에 사람들이 기념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이 전도한 곳마다 기념교회를 세운 거죠. 저희가 본 것은 300년, 400년 후에 세워진 그 예배당들조차도 다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려주일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들어오셨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려고 구원하셨을 때 무엇으로 싸우시고 무엇을 보여주셨는가 하는 것을 이 종려주일에 기억합시다.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기억합시다. 한다면 우리들의 한국에 있는 어떤 커다란 예배당들이 문을 닫는다 할지라도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중한 믿음,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드러납니까? 정직을 말해야 될 순간에 그것을 말하는 것, 약한 사람과 뜻을 나누는 것, 사랑을 나누는 것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자신을 내려놓는 것. 그런 일을 묵묵히 나간다면 예수님이 비록 나귀로 들어오셔서 처형되셨으나 온 인류의 사람들에게 지금도 뜨거운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후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 잡혀 있는 사람들처럼 자신의 위신이나 어떤 외적인 것이나 규모나 또는 권력으로 우리들의 안위를 또는 우리들의 명성을 쌓으려고 한다면 얼마 못 가서 우리는 헛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니, 유족들을 보시라고요. 끝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는 어떤 세상인가? 이사야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는 세상, 사자가 더 이상 소를 양식으로 삼지 않고 짚을 양식으로 서로 함께 사는 세상. 그 세상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세상이고, 만약에 구원이 흑암의 권세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것이라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이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옆에 잘 모르는 사람을 이리로 보지 않고 내 친구로 볼 수 있다면 말이에요. 옆에 사람에게 당신은 나의 친구입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이웃과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하지만 왠지 저 사람을 보면은 거슬리고 막 내가 이기고 싶고 좀 짓밟아주고 싶고, 그렇다면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 종로를 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그 주님이 오늘 우리 세수만 교회 오셔서 터벅터벅 목이 다 새버린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내가 올 테니 어때? 호산나 하고 맞아들일 것인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No 할 거예요? 아니면 호산나 할 거예요? 시작. A 시작.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짜로 행복하고 싶고, 진짜로 좋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내 욕심이, 내 스스로의 악한 생각이 나를 불쌍하게 만들고 있는 이 감옥에서 건져주시려고 주님이 예루살렘에 오늘은 우리 교회에 방문하신 줄 믿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